신약 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김원희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 받고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우리 감사 헌금, 감사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박봉조님 감사합니다. 직분을 안 쓰셔서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지금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러셨군요. 박봉조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동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인재 강인규님 감사합니다. 이분 또 장로님이세요? 정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저랑 식사하셨던 장로님이시죠? 그 다음에 정동희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아까 낮에 기도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정장로님 짝심이 전도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구나. 네. 권사님은 성씨가 뭐지요? 강 집사님, 강 권사님. 네. 양석균 집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박용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서기범 장로님, 홍경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큰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날 볼 때하고 이튿날 볼 때하고 오늘 볼 때가 벌써 인상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해같이 빛난 얼굴로 만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서 모르겠지만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권사님을 들어 아주 환해지신 것 같아. 새로 시집가도 되겠어.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능력 받고 삽시다 할 때 이 능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 뭐 무슨 산이야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하면서 눈보다 더 희게 옷이 희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가 보여요?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리워하는 엘리야, 모세, 이 두 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12 제자들 중에 3 제자만 특별히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거를 심령 부흥 대집회라고 생각을 해요. 응? 심령 대부흥 집회는 많이 참석을 안 해도 몇 사람만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어떻게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신뢰하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영광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사 여러분만 모시고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따라서 합시다. 심보를 고쳐야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이게 이런 은혜의 자리, 부흥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팔자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영이 응답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이제 같은 현상이지만 예수님의 결론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뭐냐? 그 은혜를 받고 막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부흥에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야. 그런 건가요? 하여튼 눈치가 안 보여 나. 예, 그냥 어떨 때는요 정말 그 무아지경, 막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막 그 은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막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서산 지역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교인이 한 2,000명 모여서 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머리 쓰지 마시고 일일이 안수 다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제 분강사들이 와가지고 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안수 다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을 좀 보셨던가 봐. 그러니까 2,000명을 다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나더러 죽으라는 소리지. 그래도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뭐. 내 허리가 부러져도 나는 안수는 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땀이 그냥 이 넥타이로 뚝뚝뚝 떨어지더라. 주여 아버지. 비행기 안수를 했어요. 이 비행기 안수가 뭐냐, 이 통로에서는 안수가 안 되니까 의자들이 기니까 막 의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머리 얹고 막 아버지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안아주는 거요. 그러더니 또 어떤 권사님은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막 더 해달라고. 그 사모함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막 2,000명 안수하고 나니까 막 1시간 반 2시간 안수하니까 허리가 아플 것 같고 목은 막 탁하지 막 땀을 흘리지. 나는 죽겠는데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응?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 은혜를 경험하면은 여러분 영광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아멘은 죽어라도 없고 영광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막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막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집에 가는 게 싫어. 여기가 좋아. 집에 가봐야 왼수가 따로 없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부동산 세 채를 짓고 아파트 세 채를 짓고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한 채는 주님을 위하여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주하고 싶은, 여기가 좋으니까 안주하고 싶은 이 생각으로 있었던 거지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는데, 오늘은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거 하나가 더 붙여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초막 셋을 짓고 있으라고 너희들 부른 게 아니다. 응? 있으라고 너희들 부른 게 아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고 경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여기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라, 죽어라.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제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웅성하고 막 이러면 나가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가 봤더니 귀신 들린 소년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왔던 거죠. 응? 아들이 귀신 들렸대. 어떤 귀신이 들렸냐?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를 못 듣게 하는, 어눌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데다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겨요? 물과 불만 보면은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귀신이 물과 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장애, 듣는 청각장애, 거기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니까 뇌전증이냐 아니면은 다른 병이냐라고 볼 때 귀신 들려서 자꾸 넘어진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뇌전증이라기보다는 가성간질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진성간질이 있고 가성간질이 있어요. 이게 진성간질은 뭐냐? 뇌파에 이상이 생겨서 뇌의 전자파동이 이상이 생겨서 의식이 없어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거를 우리는 진성간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성간질은 뭐냐? 이것은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신체형 장애, 소마토폼 디소더라고 그래요. 이게 신체형 장애라고 그러는데 마비, 어떨 때는 마비,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 걱정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될 때 돌아다니는 통증, 아니면은 마비, 현기증, 발작, 진짜 간질처럼 발작을 해요. 그런데 뇌파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신체형 장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를 가성간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신체형 장애로서의 가성간질이냐, 아니면 성경은 뭐라서 분명히 귀신 들려서 물과 불만 보면은 뛰어들거나 발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발작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어머니도 왔고 아버지도 왔거든요. 한 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아니 주님 뭐 고쳐 돌려 보내시든지 뭐 대화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듣는 귓구멍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열받게 그냥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개들이 데모를 했대요. 어떤 데모를 해요? 사람들은 왜 우리 개를 가지고 이뻐하면서도 보신탕을 해먹고, 왜 이뻐하면서도 무슨 말만 하면은 우리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고 그러고, 개만 또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하고 같은 비슷하면은 개 같다고 그러고, 우리보다 더하면은 개보다 더한 인간이라고. 아니 그렇게 우리를 이뻐하고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도 왜 그러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데모를 한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래서 개.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의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온 한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존심에 엄청난 손상을 주는 개들에게는 안 준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통 터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근심, 염려, 걱정, 딸만 보면 속이 휘떡 뒤집어지는데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자존심. 그러니까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개도 안 먹는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개들이 데모를 할 만해요. 이거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 순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게 보낸 것 같다. 그러니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뱀같이, 여러분이 또 따라서 하셔야지. 이렇게 수준 높은 성도들께서 지금까지 집회를 참석하셨으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응? 마지막이니까 제자리로는 돌려놔야 될 거다.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지혜와 순결은 어느 때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버텨내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니까, 복음이 덕스럽게 증거돼야 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박해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11계명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11계명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키지 말지니라.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도 해보고 거기서 강의를 해보고 그럴 때, 중국에서 강의할 때는요 보초를 세고요, 공안이 언제 쫓아올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강의 장소도 옥수수밭 있는 데다가 강의 장소를 마련을 하고 예배당이 있는 곳에다 딱 세워놓고, 공안이 온다 연락이 오면 바로 튀어서 옥수수밭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11계명을 만들었어요. 들키지 말지니라. 그게 지혜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이 여성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들도 안 물어가는, 개들도 안 먹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자존심과 열등감은 비례하고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낮아서 분노가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딸들아 내 딸아, 아멘이 없느냐? 내 딸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기 우리 우리 군 출신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제가 백골 사단에 있을 때 박세직 사단장을 만나서 그 박세직 사단장 앞에서 신고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군종 집체 교육을 받을 때 그 사단 본부에 간 적이 있어요. 사단 사령부에. 그런데 해필이면 그 시간에 3군 사령관이 뜨는 거예요. 3군 사령관이 딱 드니까 그 소장 별 2개 투스타 박세직 사단장도 그 부다다다다다다 헬기가 뜨는 헬기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헬기가 뜨는데 그 박세직 사장도 지봉을 들고 열동 조용. 군사령관이 탁 내니까 사령관이 그래요. 경쟁이니까 백골 이러더라니까요. 그런데요 벌이 날라들어도 파리가 날라들어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다. 부다다다다다 바람이 막 헬기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목사가 교수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거 봤어요? 부다다다다다다다. 목사님 나와서 한번 해봐요. 막 부다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탁 있다가 군당장님께 경영. 그리고 우리 사병들은요 거기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전부 다 내부반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손발에 막 중풍기가 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 군단장님이 떴는데 아이고 군단장님이 뜨면 뭐해? 국방부 장관 떴다면은 전 사단이 전부 다 비상입니다. 비상. 막 백골 오피 막 이제 지피까지도 막 안 서던 보초도 서면서 일하고 노래보고 내나 일하고 있다. 대통령 떠봐요. 뭐 완전히 막 전군 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떴어. 우리 하나님이 떴다고. 어디에? 영광교회에 떴어. 진짜 박수만 쳐서 되겠어? 주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찬양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저의 어린 양 찬양 존귀 주님께 돌려라. 가만히 있어봐. 그 반주하는 그 저기 뭐야 서울대 음악과 출신 지휘자 빨리 손 들어봐요.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온지 아실 텐데 이 찬양이 혹시 목사님 아세요?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니 거시기 하구나. 이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아까 찬양을 했지만 그거하고 다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작곡한 누가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곡 중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수준을 좀 높이자고. 응?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시에 치지 마라. 막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이 찬양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 임재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무슨 장군님께서 앞에 딱 하는데 잠깐 피곤해서 졸았다고. 뭐라고 그때 부 뭐라고 그러셨죠? 그때가 부장님과 하셨다 했던 세워 그래가지고 8km 되는 데를 그 밤중에 뛰어오라고 그랬대요. 졸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이런 우리를 딸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영광
이 은혜, 이 감사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권세를 권리, 권능,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말이죠, 분명히 그 권세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어찌할 때에?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엇이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과 권능 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9장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이렇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지 아십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말씀 19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하셨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앉아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정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미 능력을 받았다고 막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리 장애와 귀신 들림 내가 사모님께도 보내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사모님께서 귀신 들림하고 그 정신병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김진 교수님한테 좀 그런 공부도 좀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 어디 계셔? 거기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사모님께 공유하라고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 오세고감 김온유에 나오죠. 한번 보셨죠? 거기에 귀신 들림과 해리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정신질병과 정신분열과 그 다음에 해리장애와 귀신 들림의 같은 현상과 다른 현상들을 딱 이렇게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사모님 아직 안 보셨나 보다. 꼭 보셔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 현상과 해리장애 현상은 다중인격이 나타난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뭐 같은 거예요.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귀신 들리면 뭐예요? 신비감이 있다. 예언을 한다. 뭐 맞추기도 한다. 알아본다. 다 있어요.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거든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 없다 아리까리하다.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희가 믿느냐? 옳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뭐를 아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뜬다. 뭐만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 것만 알아요. 거기까지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하나님과 복음이 들어갈 때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롭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들은 빛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빛이 올 때에 괴로워요, 힘들어해요. 마찬가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왜 괴롭히십니까? 이랬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귀신들은 나가야 되니까. 주여, 말귀를 하나 잡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가야 된다니까요. 다시요,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장 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정된, 작정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특히 전혀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녀는요, 귀신이 뭐같이 할까요? 귀신같이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두들겨요? 엿장수 맘이요. 잘 알아들어야 돼. 하여튼 이 넌센스 퀴즈를 잘 맞춰야 돼. 우리 저 부목사님께 방송실에 계시는데 어디야? 나 좀 쳐다봐요. 거기 계시구나. 부목사님께서 갑자기,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차를 타고 식사를 하고 오는데 자기는 샤터맨이래요. 저 세터민이래요. 세터민. 뭐 세터민? 왜 세터민이야? 그랬더니 세터민이 아니라 셔터맨이라요. 왜 세터민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출근할 때 셔터문을 열어주고 아내가 퇴근할 때 셔터문을 닫아줘서 자기는 셔터민으로 행복하게 산대요. 아무튼 뭐 귀신 들림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괴로운 거예요. 왜? 방을 빼야 되거든. 강제로 빼야 되거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귀신은 방을 빼서 나가버렸어요. 나갈 때 너무 괴로우니까 격려를 일으키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저기 20절에 보세요.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랬어요. 이걸 뭐냐,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 거품을 흘리는 그 장면을 저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가려고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괴로워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자,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얼마나 죽이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병들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들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작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질병,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거, 어떨 때는 정신분열, 어떨 때는 죽을 병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귀신이 공격을 해서 장악해가지고 생긴 것이라면 그거는 100% 귀신이 쫓겨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낫게 돼 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나은 즉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러한 영적인 강의를 하고 또 신앙 강의를 할 때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학교를 오려고,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오려고 하는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데요, 밤에 막 갑자기 막 배가 복통이 일어나고 병원을 가고 아침에 오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올 사람도 있고 와서 난리가 나서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총신대학교가요, 웃기는 대학교가 돼버렸다니까. 그때 막 180명 200명 강의할 때 나는 뭐 나가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강의만 하고 치유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막 난리가 나고 막 앞에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신학대학교에서, 그것도 사당 캠퍼스에 대강당 5층에서 그냥 막 알랄랄랄랄랄 하고 막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김연한 총장님이 지나가다 도대체 저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인 상담 뭐 전인 치유 강의는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난리를 칠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밑에 삼강교에서 강의를 한 석 달 동안 한 적이 있어. 아니 내가 뭐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나가는 걸 어떡하라고. 응?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러분 방구가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주여, 아니 저 주여라도 좀 해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뱃속이 요동하니 학문이 개방하고 방구는 자연 추리로다. 고로 이를 시비하는 자는 견자마자 우자 돈자니라. 이거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남이 생리현상이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를 막는다는 자체가 무식이 보초서고 유식이 출장 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 너도 방구 낄 때 있지? 엄마 방구 낄 때도 있지? 엄마 방구는 어떻게 껴? 삐 하지. 아빠 방구는 어떻게 껴? 엉덩이를 들고 빵 하지. 아이고 오늘 집에 가서 웃다가 잠 못 자겠다. 예,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다 보면 방언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다루지를 않아요. 뭐 신비주의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의 어떤 뭐 교인은 와가지고, 목사님 방언이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요? 방언이 나오는 거는 다 개구리 소리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성경에 어떻게 방언이 개구리 소리가 어디 있느냐? 응?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방언이 나올 때 그것이 해리 방언인지, 응? 전두엽에서 내가 너무 방언을 사모하니까 나오는 방언인지, 아니면은 측도엽에서 반응을 보여서 영적인 방언이 나오기는 하는데 유사 방언인지, 다시 말해서 거짓말 방언을 나와서 마귀가 줘가지고 하는 방언인지,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의 방언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줘야지.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방언파라고 그러잖아요. 신오순절 운동, 그것이 바로 이제 방언 운동이에요. 1906년에 미국 아주사 스트레스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일리엄 쉬모라고 하는 성결파 목사님이 방언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오순절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순복음은 거의 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해야 뭐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방언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반드시 표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방언을 받는 것이 구원의 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기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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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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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라, 박수할 때까지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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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라. 그래가지고 저 방언을 못 받으면 주여 저는 왜 방언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할렐루야를 여러분 1000번 이상 하게 되면 그것이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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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완주에 있는 완산 순복음교회 그 형님을 내가 형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저한테 너 총신대 다니지만 나한테
와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그때 뭐 교구장 하고 계실 때 갔죠. 갔더니 직원들 쫙 앉혀놓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때는 전부 다 셔셔셔셔가 유행했어요. 왜? 조영규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다 같이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오라 캐사라바라 칼라샤라바라 샤바라 당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비행기 방언을 하더라고. 아이고 주여. 어떤 사람은 개구리 방언을 오라샤라바라 어떤 사람은 쥐새끼 방이 나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김 전도사는 방언 안 나와 그랬더니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할렐루야를 100번 해봐 그러면 나와 이래요. 그래서 형님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그렇게 가지고 한번 대팡 싸우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유사 방언이냐 해리성 방언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진짜 자연스러운 은사적 방언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분별해 줄 뿐이지 아니 나오는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방언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입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오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1000번 해가지고 그거는 안 해도 돼. 그거는 거짓 방언이고 해리성 방언이요. 응? 해리성 방언이라는 게 뭐냐? 이 전두엽에서 최면 술대로 되는 거예요. 최면대로. 그런 거는 이제 해봐야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통변이 나와야 되고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때 질서와 차서대로 하라. 그리고 방언은 혼자 해라. 혼자 해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하지 마라. 왜?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덕이 안 되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저 광화문 거리에서 막 누구 목사 막 쫓아가가지고 막 광화문에서 3개 방송사가 막 다 틀어져 있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막 해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오히려 방언을 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나올 때는 그냥 믿음으로 하기는 하되 통변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방언 받았다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그냥 방언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알아듣고 하는 방언은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능력이라고 말하니까 꼭 방언을 받아야 능력이고 귀신이 쫓겨나가야 능력이고 다 그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 어떤 표적이 나타났냐? 자,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편애에 대한 불평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만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는 거야? 교회에는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이 많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많은 교회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 있는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귀신들도 나갈 준비를 하고 보따리 싸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 딱 들어오자마자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영광교회 그거 쳐다봐도 귀신들은 벌써 나가고 없어요. 어느 때?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왜? 그들은 빛 가운데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귀신을 끌어안고 살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게 나가버려. 그냥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이 교회는 성결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교회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흥을 막았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면 이번 치유를 통해서 부흥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2022년도는 여기에 100배,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00명 모였죠? 3,000명 모였죠? 2,000명 모였죠? 100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또 부흥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올 때는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소가 돼서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불평하면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불평이 없어져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는 좀 비슷해요. 술 취한 알코올 중독자 보세요. 가다가 자빠져도 절대로 자기가 자빠졌단 말 안 합니다. 내가 자빠진 게 아니고 갑자기 길바닥에 올라와서 때려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뭐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키가 크고 부리부리하는 사람처럼 어쭈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또랑이 처박히는데 술 취한 사람은요 때려도 안 아파요. 술이 진통을 시켜줘. 저 죽을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딱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쭈 힘 좀 쓰는데 그 다음 날은 아파 죽습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전비자 일로 와봐. 내가 술이 취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정신은 말똥말똥하거든. 응? 그러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이 많아져. 성령 충만도 좀 비슷합니다. 간이 부어버려가지고 힘이 충만해.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이 많아지기는 많아지는데 꼭 쓸 말만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살려고.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과 꽉 연합만 돼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보면 두려워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꼭 무슨 뭐 너 나가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주기는 좀 그러는데 내가 안 보여줄 거예요. 오시는 분만 내가 보여주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때요 아주 편안하게 쫓아내요. 어떨 때는 귀신과 그 사람이 디모나이즈든 인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쫓아내고 나면은 이 사람이 또 막 쌍욕을, 그 귀신론자들이 막 쌍욕을 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사적으로 저 귀신님 나가주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좀 나가주세요. 그러면 귀신도 나가면서 웃으면서 나가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귀신 나가는 거는 절대 두려워할 것 없어. 이미 그거는 패배했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게 권능이더라.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근거를 대서 너는 이미 너의 집을 빼앗겼고 지옥의 대문은 무너졌으니 너는 이제 나가야 된다. 지금 빨리 나가라. 그러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김원효 너 죽여버릴 거야. 눈을 나한테 뜨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김원효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는데 지금까지 나는 안 죽고 귀신들만 나가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수제자가 되더라고. 두 손 들고 아멘하면 3대가 번성합니다. 박수 치면서 아멘하면 3대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귀신 쫓아내는 큰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로 이제 이 귀신 들려서 데려온
그 아들을 향해,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또 오고, 아까는 누가 왔어요? 엄마가 왔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엄마가 왔고, 여기는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아버지가 왔어요. 성경은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식 문제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가출하는 자녀들 문제하고 폭력하는 아이들하고 품행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제 MC가 저한테 물어보죠. CTS하고 그 구TV 방송 나갈 때.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문제 안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더 이상 인터뷰가 할 필요 없어요. 문제 안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유전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학습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분위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언어를 배우고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고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생기는 역기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이 편안하지를 않기 때문에 가출을 해버리고 돈만 있으면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 결혼도 도피성으로 가정을 피해서 그냥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가기는 갔는데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롭게 이룬 가족도 불행해지는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도 역시 와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 아버지가 22절에,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랬던 거죠. 오늘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첫째가 확신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그게 마음의 원량이거든요. 이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 그 아이가 온전해졌죠. 발작 증세가 없어지고 말을 하게 되고 어눌함이 열려졌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영고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똑같은 사건인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는 영고로다.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면 이 산을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그 다음에 산을 바다에 던져도 이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영고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영고로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영고로다. 이거를 연결을 시켜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두 마음의 기도, 두 마음의 기도. 이 두 마음의 기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저 무의식 가운데 아직도 어둠에 잡혀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는 무의식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 치유는 뭐냐? 무의식 가운데 부모로부터 신뢰감과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무의식의 불신앙,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청소를 해내버리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확신이 생기게 될 때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하는 이유, 믿음을 가진 이유, 그게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은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딱 이거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귀신의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알기만 해. 알기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기만 해요. 그러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능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는 제자의 관계. 제자의 권능, 제자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는 함께 따라서 합시다. 자녀의 권세, 제자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찬송을 막 예수 사랑하심, 그거는 그때가죠. 18번 곡이었어요. 막 예수 사랑, 날 사랑하심, 막 이걸 부르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귀신도 나갑니다. 병도 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그런 데는 막 내가 교회 다니지, 주일학교 다니지 6학년 때니까 막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막 그거를 들으면서 귀신도 나가면 딱 떠오르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당에서 출발해서 우리 집에 가려면 산 고개를 하나 넘어서 가는데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에 바위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길가에. 거기에 밤늦게 가면은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남자애를 잡아간대. 그래서 오늘 처녀 귀신을 때려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처녀 귀신을 때려잡자 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비가 부실부실 또 오네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 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날 사랑하심 찬송을 하면서 산등성이를 넘어서 집에 가는 길에 바위덩어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녀 귀신이 오는가 보자 그러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송을 부르는데, 한 바퀴를 돌아도 귀신이 안 나오더라고. 두 바퀴를 돌아도 귀신이 또 안 나와요. 찬송 부르니까 귀신이 다 나가버렸나 보다. 처녀 귀신이 없어져 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귀신이 나타나더니 내 멱살을 확 잡는 거야. 그러더니 이런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더니 오줌을 싸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보니까 우리 뒷집에 아재가 장터에 가서 소 한 마리를 팔고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구름도 흘거넘는 저 산 아래 하고 오는데, 아니 공동묘지 한가운데 바위덩어리에서 어떤 미친놈이 날 사랑 하고 있더라는 거야. 저 새끼가 누구더라? 왜 쳐다보니까 세상에 저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아재가
저놈이 그냥 몇 바퀴나 통과 보자 그랬더니 세 바퀴를 돌고 네 바퀴를 또 돌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기어가지고 기다리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겨. 비 오는 날 밤에 미친놈은 날사랑 하고 있지, 고무신짝 벗어들고 일하고 있지. 그 다음에 아재는 그냥 술 한잔 먹고 이러고 기오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안 틀어도 오디오고 안 봐도 비디오지 아니요. 목사님, 바위덩어리 올라가서 날사랑 해본 적 있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으쌰으쌰 해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는데 그 아재가 한 바퀴 더 돌다가는 이놈이 보통 미친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맥산을 잡고 이놈의 새끼, 그래.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재 따라와. 저를 끌고 우리 집으로 가더니, 형님 왜?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비를 맞으면서 날사랑 하고 있더란 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짝대기를 들고 나오니, 저 새끼는 원래 미친 새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대요. 왜냐하면 그날 교회 가지 말라고요. 저를 붕에 하룻밤 갔다 왔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미친 거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기 문을 갖다가 밖에서 잠가 버렸어요. 저 혼자 놔두고. 그래서 거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 다우다 반스 있잖아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시골에서 살다 보면 무슨 면 팬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다우다 보재기 찢어가지고 틀로 덜덜덜 해가지고 사각 반스 만들어주면 그게 반스요. 그것만 입혀놓고 방을 딱 문을 잠가버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내가 교회는 가야 되겠고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러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지을 때 입었던 핫바지하고 밀짚 모자가 보이더라. 응? 그래서 그 핫바지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창문을 열면은 바로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뭐냐? 바로 화장실이요. 직간. 그때는 수세식 화장실 없으니까 전부 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항아리 묻어놓고 널빤지 2개 올려놓으면 그게 화장실이요. 더구나 장마철에 비가 좀 오다 보니까 이게 가득 차가지고 응가를 하면 응답이 바로 떨어져. 풍덩. 그런데 신발이 없으니까 마침 거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화장실 다닐 때 이게 나가면 고무신이 있었어요. 그 고무신 그거를 신고 이렇게 폴짝 뛰었는데 세상에 요단강에 고무신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 고무신을 짝대기를 쓰려니까 이게 손이 안 닿으니까 몰라요. 캄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단강에 손을 담궜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비가 막 억수로 왔죠. 그거를 이제 털면서 그래가지고 그 신발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맨발로 신장로를 걸어서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교회당 뛰어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그날따라 날사랑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막 냄새는 나지. 그런데 날사랑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해피는 담임 목사님이 뒤 옆에 앉아있다가 이게 뭔 냄새라냐 예배.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성씨도 미씨로 바뀌어버리고 이름도 친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저만 보면 사촌 형님도 이 미친놈아 알밤 주고 그랬대요. 그렇게 저를 알밤 주었던 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들 되고 다 그냥 교회 새끼 목사도 나오고 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귀신 쫓아내려고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바위덩어리 하다가 귀신은 안 나가고 아재 귀신이 와가지고 저를 맥살도 정말 별걸 다 경험했다니까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개미집에 오줌 싼 사건도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개미집에 오줌 싼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미집에 오줌 싸지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생이 무엇이냐 생각을 하면 그 개미들하고 게임을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개미 같을 거 아니야. 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볼 때 말이죠. 정말 날려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 가운데서 귀한 존재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군부대 갔지요. 백골부대 갔는데 이제 군종병으로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종부는 이제 교회당을 지키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아니 이 저기 저 장교가 바뀌어가지고 저 대대장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행사도 그런 데서 막 불교 신자들도 와서 불공을 드리게 하고 예배당인데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했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군종은 누구든지 다 불교 군종도 있고 천주교 군종 그때 생긴 때거든요. 뭐 다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중대 군종 다 집합.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주의 전이 어떻게 우상 숭배의 전이 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철야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중도군, 여러분 철야기도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방부대에서. 그런데 철야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목을 조르고 막 그보다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실갱이하면서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막 가위 눌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주여만 하면은 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데 그게 싹 풀리면서 숨을 쉴 것 같았어요. 다른 군종들은 전부 다 자고 있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딱 눈을 뜨니까 그때가 새벽 3시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막 기도. 그 다음 날도 또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 마지막 날 3번째 딱 기도하는데 그게 싹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문을 빵 차는데 주본상관이 들어오면서 어떤 새끼야 하고 권총 내밀고. 그래서 우리 저 기도하고 오셨다고. 야, 이 미친놈들아,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지금 뭐 하는데 기도 빨리 들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1시간만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1시간만 있다 갔는데 대대장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피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복음이 증거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가위는 있는 게 없어요. 그렇더라. 따라서 합시다. 한번 이기고 나면 끝이다. 할렐루야. 어떤 증거가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신이 오더라.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났을 때 오는 게 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확신, 기도. 이 두 가지, 이게 능력이다. 여러분의 교회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치유기도예요. 그리고 금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금식 기도는 뭐냐면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회개할 때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회개의 금식 기도.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치유 기도를 하면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 기도는 뭐냐? 나의 상태를, 연약한 상태를 고백하고 죄성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이러한 기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게 하시더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삽시다. 2022년도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능력은 다 받았어요. 자녀로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들이 뭘로 나타나냐? 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표적으로 나타나려면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 기도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주, 나의 등 뒤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시고 2022년도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박수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여 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앞에 세우래요.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나오시래요. 장로님 나오세요. 서장로님 나오시고 정장로님 나오세요.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있으면 되겠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성경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그랬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나와가지고 두 팔을 딱 들고 있더니 이스라엘이 끝까지 쳐서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에 두 손을 들고 기도의 길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온 자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두 손 드시고 장로님들 양쪽으로 주여,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 능력에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두 손 드세요. 다 같이 주여, 시작.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이 지역의 죄들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이 지역에 천국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전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교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 뿌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녀들은 이 영광교회에 와서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두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이 하나가 되고 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목회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권능이 넘쳐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아멘 하세요. 병든 자가 낫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성경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약 신학자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제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이리 와요.
저기 저 뭐 이 교회를 보니까 허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허깅이 애착 관계가 약한 것 같아요. 세 분이 그냥 딱 스크럼을 짜고 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갑시다. 삼겹줄은 한 줄 겹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아니 보니까 이 교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저 정장로님은 또 LG 저기 뭐야 디스플레이 뭐 개발자네, 개발자. 교수님이시고 또 교수님도 하셨고, 우리 좀 목사님도 또 학자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저 장로님은 또 뭐냐 분장 저 뭐야 하여튼 영관 장교 출신이시고 막 여기에 또 막 다 여기는 수준이 이 부흥 강사도 박사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권위와 지적 권위와 인격적 권위가 있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에 부흥 안 시켜주면 이거 하나님 안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요즘은요 큰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 한번 모시려면요 박사가 아니면 안 모시더라고. 거기에다가 그건 뭐예요? 지적권이, 목사님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지적권이 있어야 되고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도 인격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셔.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지만 내 인격을 보다가 목사님 인격을 보니까 너무 좋은가 봐. 그래도 나 괜찮지요 여보? 또 다른 데서는 살아보세요 그래놓고 뭘 그래.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좋으신데, 마음이 여리시고 정이 많으시고, 또 아멘은 또 죽어라고 안 하네. 정이 많으시고 마음이 그냥 여리시고 그냥 완전히 저하고 달라. 내가 김성호고 온유가 돼야 된다니까.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또 사모님 얼마나 싹싹하시고, 오늘 보니까 막 이 섬김이 몸에 딱 배어 있더라고. 배어 있어. 우리 집사람은 또 완전히 성격이 반대. 우리 집사람도 섬기기는 잘 섬기는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키는 짝달마기도 막 그냥 막 치고한다. 막 순복음교회에서 그 영성이서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래요. 내가 저 사람 꼬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남편은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부흥 강사, 교수, 그 다음에 또 뭐야 2만 명 이상 목회를 하는 목회자여야 자기하고 결혼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그 발랑리라고 하는, 저 이름이 또 발랑리요. 발랑리 저수지에 데리고 가지고 자매 보시오. 내가 비록 애가 둘 딸년 호렙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나 한번 보시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수지에 그 파도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Believe in the Jesus Christ and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 막 이래가지고 영어로 그냥 조용기식 영어로 설교를 해가지고 누가 꼬셨어요. 뒤에서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웃겼던지. 이런 상황에서 둘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얼마나 그냥 잘 섬기시는지 보니까 아주 그냥 둘이 잘, 세상 말로 말하면 찰떡궁합이요. 또 여러분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수준 있는 목사님, 인격적인 목사님, 지적인 목사님. 아멘은 또 죽으라고 없다. 응? 보내주셨으니 두 장로님 여러분들 잘 붙드시고, 이 교회가 다음에 왔을 때는 갑절로 부흥돼서 이 자리가 꽉 찬 상태에서 또 한번 멋있게 부흥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응?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시작. 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여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뇌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고 두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혼란이 없어지게 하시고 뇌 혈관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장과 폐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신경증적 질병이 없어지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배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장 기능과 소화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위궤양, 12장 궤양, 위염, 위암이 없어지게 하셔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변비가 없어지게 하시고 장 기능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예민해지지 않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두 손을 올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경추, 용추, 요추, 흉추에 있는 모든 중추 신경들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허리의 척추 디스크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뼈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두 손을 올립니다. 주여, 모든 신경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매가 없어지게 하시고 기억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경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무병장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어르신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영광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게 번성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또 어둠의 영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나